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시고 죄를 모르시는 분, 죄를 전혀 알지도 모르시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거죠. 죄 없는 그분을 죄로 삼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열매 없는 삶을 살다가 수고는 많이 하지만 수고만큼 많은 것을 거두지 못하고 고생고생을 살다가 죽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이 죄인이 가는 길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그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신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아서 죄값을 지불하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의가 되게 하려, 어렵다 만들어 주시려고, 의인으로 삼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이 땅에서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큰 사랑을 너희들이 받았는데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정말 중심에 우러나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니 오고는 세대에 이 말씀을 읽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죄를 쉽게 짓는다면 그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가볍게 생각하니까 죄를 쉽게 짓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니, 헛되이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목적 없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영광의 찬송을 부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찬송 받으시고자 죄 없으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와 예배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구원받은 자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병에서 건져주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건강을 주시니까 그 건강을 갖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죄 짓는 데 바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이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믿고 이 은혜를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 6장 2절 하반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앞에 보시면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게 이사야 49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종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줄 것인데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십자가 큰 은혜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이 생명을 바치는 놀라운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시대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지금이라는 이 시점이 언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이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여러분 은혜를 조금만 힘쓰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하늘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데 하늘문이 닫히는 때가 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 오기 전까지가 바로 우리에게 은혜 받을 기회가 있는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 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컴퓨터가 이제 보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였습니다. 값이 비쌌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1학년 때 교양 과목이 타자기를 공부하는 그 점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자기가 더 유행하는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유학을 가서 컴퓨터 그때 비쌌습니다. 크게 보급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때는 컴퓨터 또 이거 명령하니 굉장히 어렵기도 했습니다. 타자기를 사서 리포터를 그걸 냈습니다. 타자를 쳐서 하는데 나중에 컴퓨터를 사서 보니까 타자기가 얼마나 불편한지요. 특별히 오타가 나면 지우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저장도 못합니다.
컴퓨터 시대인데 나는 타자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지금도 타자기를 어렵게 구입해서 여러분 타자 치면서 공부하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보입니다. 컴퓨터가 있는데 타자기를 고집한다는. 지금 시대가 컴퓨터 시대인데 나는 타자를 치며 살겠습니다. 지금 이 전기가 뭐 원하면 다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지만 나 이 전기 없이 살겠습니다. 각자 자유니까 호롱불 밑에서 사시도 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 못 받으면 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못 받는 그거는 너무나도 쉽게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때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은혜 못 받는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하면 사모하면 누구나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바로 지금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지금이라 그러면 이제 좀 더 적용을 하시면 더 좁히면 오늘입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오늘이 구원 받을 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에서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옛날에 너희들이 하던 식으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마음을 단단하게 해서 마음 문을 닫아서 그 음성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말씀을 들어야 은혜 받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여러 날을 가리켜 말씀하시고 바로 오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너희 마음문을 열어라. 여러분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날이 오늘이라는 날입니다. 톨스토이가 뭐 소설에서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날이 오늘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오늘 만나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여러분 가장 좋은 날이 오늘입니다. 가장 중요한 날이 오늘입니다. 어제까지 은혜 많이 받으셔도 오늘 아니면 여러분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날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오늘 이 하루를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받을 은혜를 받는 일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은혜라는 말이 바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을 날이라는 말은 오늘 은혜로 구원받을 날이라. 그러니까 은혜와 구원이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말이 말씀드린 대로 구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은혜. 그런데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받을 은혜. 아프신 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저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제일 큰 거는 뭡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천국 가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정말 중한 병이 들었을 때 내가 구원 받았는지 천국 가는 거에 확신한지
그것을 먼저 증오하는 것은 옳습니다. 주여, 제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확신이 없으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일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게 은혜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할 때 생활의 구원이 뭡니까? 생활에서 받는 은혜는 그 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달려오면서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성도들 각자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기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제 한 달 지나가면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2023년이 열려지게 될 것인데 여러분 2022년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사모했던 기도의 제목들 11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달려왔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지금까지 만약 응답받지 못했다면 그 기도가 안 된 것이 아니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때까지 응답의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모아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도 땅에 들이지 않고 천사가 대접에 담아다가 그 보좌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쌓고 쌓았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이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생활 속에 받을 은혜들 이 은혜들도 금년이 지나가기 전에 다 받게 되는 이 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취업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여 금년이 응답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이 바로 그것이 확정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왔으면 오늘 치유를 받는 것 이게 바로 은혜 받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임하는 은혜. 생활 속에 임하는 은혜. 사업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 기도 계속 해오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사업가로서 받은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업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다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목표가. 금년에 이런 목표가 있고 내가 사업을 하면서 3년 후에 어떻게 되고 5년 후에 어떻게 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십시오. 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비전을 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기도의 제목을 정확하게 주시도록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계속 기도해 오셨는데 하나님 금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삭이 흉년의 때에 농사를 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않고 약속의 땅에 네가 머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너에게도 내가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다들 안 된다고 하는 기근의 때에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느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안 되는데 이삭만 혼자 되게 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때 차이나는 안 갔지만 차이 났습니다. 그때. 완전히 하나님이 차이 나게 해주신 거예요. 차이 나게. 은혜로. IMF 왔을 때 다들 어려웠지만 그때 떼돈을 번 사람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그런 집사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저희 교회 출석하고 계시지 않으시나마는 집사님 제법 그러더라고. IMF 때 그냥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쏟아부어 주셨다. 안 된 건 아닙니다. 왜?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은혜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하늘 문이 닫히기 전에 지금 좋은 시대 아니냐, 은혜의 때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활 속에도 은혜가 임하도록, 저도 늘 기도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끊임없이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들 주님 다 하시는데 하나하나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계속 해왔는데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이 바로 생활의 은혜가 임하는 밤이 되도록. 내가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니 1년이 아니라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기도해왔던 그 기도의 제목, 기도 끝날 때마다 또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 그때마다 기도가 더 쌓이는구나. 하나님 더 크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쌓아주셨구나.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금년에 2022년도 빚이 있으신 분들 빚이 다 청산되어지고 많은 이익을 보게 되는, 이익을 남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삶의 부분에서 마찬가지. 병들었거나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직장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여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생활의 은혜까지 부어 주십시오. 오늘 이 밤이 바로 그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대로 선포하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라,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은 구원의 날이다.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내 혼자 구원받으면 되겠나? 하나님이요, 우리 가족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대동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예배를 드리는 주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대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오늘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또 우리 모르는 사람들,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 그분들이 와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구원받는 이런 역사 일어나는 하나님이여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사모하는 대로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귀한 희생을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다 이겼다고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승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이 구원의 은혜와 생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 구원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